부천교회 변경영 형제입니다. 오늘 원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기운이 좀 없어가지고 대구에 많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변방에 있는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을 받고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목사님의 하셔야 되는데 그 기대에 미칠지 모르겠고 굉장히 그 말씀을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목사님 자리에 제가 앉아있기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성윤 누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하는 목사님이, 제가 부담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말씀하기 부담이 된다고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기가 힘든 줄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주영이가 이제 아침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 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셨던 것 같다. 그거 이제 주영이가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한참 얘기하니까 제가 말 주변이 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될 만큼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오해가 됐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 그렇게 힘들면 부담이 되면 바꿔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하여튼 성윤이 누님이 정말 일어나셔가지고 목사님의 동력과 그리고 이 마지막 복음을 누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싶습니다. 누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끝남 그리고 다시 시작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40절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한 2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76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사람을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당신이 형상이 되어서 당신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제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서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세웠던 모든 목표가 이거는 생존을 위한 목표였지 하나님이 나를 원래 지을 때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만든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고 생존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을 알고 정말 내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은 창조의 목적은 당신을 대신하고 당신을 대표하는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 이것이 저에게는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26살 나이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도 다 떠나가고 오로지 그분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표현하는 이 길에 제가 전 인생을 바치고 따라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목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내가 목사님 같은 사람만 된다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 그 인격에 제 인생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다 몰두를 한 겁니다. 그것이 너무 좋았고 그것이 참 인생의 성공으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따르고 싶고 나의 롤모델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마디가 내 인생에 위로가 되는 어떤 자리에서도 위로가 되는 그리고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이 목사님과 연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로 만날 수 없고 그분은 나의 존경의 대상이고 본의 대상이고 따라야 될 대상이었지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본의 아니게 저의 실수로 저의 거역으로 불순종으로 사무장 병원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에게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검찰 조서를 받는데 잠을 못 자고 집에 와서는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심장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삶이 이제 다 허물어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허물어지는 그런 자리에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파탄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그 일이 큰 사건이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제가 믿고 따라왔던 그 목사님께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40몇 년을 따라온 제 인생도 다 허물어지고 끝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살아도 의미가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이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구속의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땅에 없었을 겁니다. 살아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살아서 뭐합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가 참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 계시는 자리가 저 자리구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계시는 그곳에 진짜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존경하고 따라왔던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나의 소유였습니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너무 큰 소유였습니다. 그 소유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이 끝나니까 내가 완전히 끝나시더라니까요.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이 나다. 나를 만나려면 이제 여기 와서 만나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제 모든 어두웠던 그 예판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 새 판이라면 존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만 있으면 되는 세계가 이게 새 판인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살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모든 것이 그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지우겠어요.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은 간직하고 싶겠죠. 그런데 나쁜 일을 어떻게 그 지우겠어요. 그러나 나쁜 일이거든 좋은 일이거든 일시에 지워져 버리고 끝내는 그 새 판이 열린 겁니다. 저는 옛날 거 이제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거 왜 기억을 합니까? 이 세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길입니다. 얼마나 이 길이 완전한 길인지, 두려움이 없는 길인지, 내가 내 길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려워야 되잖아요. 내 길이 없는데 두려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길을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내가 내 길이 없는데 이렇게 안심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계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예수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와 연합하기 위해서 지은 그 원형의 사람이 거기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은 그 존재만 남은 그 세계니까 우리가 소유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뭐 소유를 다 통일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가 다 다르지만 그 소유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지은 그 참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제가 76년도 시작했던 그 꿈, 내가 생각했던 그 목사님은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놀라운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에게서는 장부요, 용사와 유명한 자 같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갈 때도 목사님을 자랑하는 데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분, 나에게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목사님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세상이 목사님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도 김은미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난 목사님하고 결혼했더라니까요. 그때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목사님 한 분이면 됐어요. 목사님이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것으로 하나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 위대함이 다 불태워진 자리, 예수의 위대함이 다 불태워진 자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리고 죽은 그 예수입니다. 거기에는 위대함도 어떤 것도 다 사라졌잖아요. 거기는 하나님도 존재로 남으신 겁니다. 하나님도 거기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과 연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존재로, 사람도 존재로 남는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람과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그 구별 속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마치 남자는 남자여야 되고 여자는 꼭 여자여야만 되듯이 연합이 되듯이, 하나님은 바로 영이신,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만 남는 자리잖아요. 영이요 생명인 이분이 하나님 존재 자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형상, 빈 껍데기, 그렇잖아요. 영이요 생명이신 분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존재가 형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이요 생명인 분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라는 겁니다. 이 예수는 세상에서 버려진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의 위대함을, 유명한 것, 보기 좋은 면을 다 취해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한 사람이 예수였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 누구를 가장 좋아하실까? 그것은 저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예수의 위대함을 찾아갔어요. 자기의 필요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예수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가져가지 않은 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버려졌어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죽음이었어요. 조문객도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겁니다. 사람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기대도 채울 수가 없는 그 사람만, 그 존재만 남아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그분의 죽음은 아직도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을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채우지 못한 그 버려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사람이 인생의 근원이다. 이것이 인생의 출발이고 출생지다. 새 사람의 출생지는 바로 이 자리가 새 사람의 출생지다. 이렇게 그분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열래 목사님이신 겁니다. 만약에 그분을 그렇게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대속에서 헤맸을 겁니다. 내 위치를 이탈한 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내 참 나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는 열심히 거짓 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오늘 우리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참 사람이다. 이게 참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 그 원행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이렇게 세워줘서 전시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잃어버린 나를 찾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꼭 뭐 나같이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건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실수한 사건입니다. 내가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건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은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그것으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건이 없이 이 자리를 모르고 참 나를 모르고 사느니 이 사건이 있어서 참 나를 알고 하루라도 참 나를 알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바울이 옥에서 그랬잖아요. 그 수갑 책고에 그 수갑을 찬 이거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서 이 망한 것 빼고, 나와 같이 이 망한 것 빼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하게 됐어요. 참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부러울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오독할 데 없이 대구에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집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정승래 자매가 방을 하나 줘가지고 거기서 한 1년을 그냥 살고, 그냥 정말 집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좀 측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디 갈라니 갈 데도 없고 40몇 년을 목사님과 같이 더불어 산 사람인데 어디 가겠어요? 세상에 이제 나가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거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부천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일이 형님께서 그거 할 때 나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이, 그래 놀고 있는 경영이가 있는데 잘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길 어귀에 서성이면서 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내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었어요. 나는 그 이후로 나의 목사님이 끝나고 새로 시작할 때는 저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의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나를 불러서 부천으로 보냈습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증인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보고 너는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천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행정이나 돈, 거기에 아무것도 개입하지 마라. 나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만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저는 목사님의 증거자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최고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나로서 그렇게 말씀을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가 모든 사람이 버리고 모든 사람이 꺼리고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이 사람이 나의 주님이 됐습니다. 나의 근본이 됐습니다. 나의 머리가 됐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이 버리고 싫어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의 구속의 주님이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 위치를 잃어버렸던 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런 나로 살 뻔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모든 그 버려진 그 사람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을 존귀케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을 자랑스러운 예수로 이렇게 말하는 이 자리가 저는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알게 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정말 가장 쓸모있는 그 사람으로 알게 하는데 제 인생이 쓰여진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끝남도 어디에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끝난 사람들 많아요. 끝난 사람들도 많다니까. 세상에도 그렇고 불교에 가도 끝난 사람 많고 많은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에서 예판이 끝나고 새 판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출생지가 같아지는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뒷말은 같아. 뒤에 말은 뭐 부활이니까 같아.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로 못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일한 대답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자리고 우리의 본적지는 하나님이 지은 그 원행의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지 그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 인류가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 그 위치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신 목사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